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설교는 당신의 영혼에 해롭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자매님이 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제 설교를 듣다 보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동안 자신이 너무 달달한 설교만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다는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뭐 달달한 설교가 무엇인지 당신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귀를 간지르는 축복과 위로, 덕담과 격려로 도배한 설교로 말하겠죠. 말하자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유튜브의 유명 목사들은 성경에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뽑아내어 감성팔이를 하고 은혜롭게 들리게 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들의 설교를 즐거워 듣고 고단한 인생살이의 위안을 삼고 있죠. 그래서 말인데 평생 이런 달달한 설교를 들어온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하세요? 이런 달달한 설교는 설탕과 다르지 않아요. 뭐 설탕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설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만병의 근원인 저혈당을 만들고 두통, 초조, 신경질, 짜증지수가 올라가게 하죠. 또한 집중력이 저하되며 갑상선 기능이 망가지고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설탕 유혹에서 벗어나는 현대인들은 거의 없겠죠. 어릴 적에 달달한 맛에 길들이면 평생 설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달콤한 설교는 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닫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달콤한 설교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이 사역의 목표이고 목적이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감성을 터치하는 말씀시로 쫀득쫀득하게 귀에 넣어주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런 달콤한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설교만을 즐겨 듣는 교인들은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경고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회개할 생각조차 없죠. 그러나 이미 달콤한 설교에 세뇌되고 중독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자여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을 선포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실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며 듣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다면서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신의 이익을 따를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의 노래처럼 듣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고 있을 거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사실 징벌과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 돌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 백성과 제사장들과 왕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덕담과 축복,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왕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 부와 명예를 누렸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끔찍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었죠. 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포로로 잡혀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죄가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하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도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졌으니 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스러운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8, 9절이죠.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과 성품, 말과 행동을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하며 자비로우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절대로 짓지 말며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냐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죄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성경에 없는 말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짜맞춰서 궤변으로 설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무사태평하게 교회마당을 밟으면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여 지폐 몇 장을 헌금바구니에 던져 넣으면 자신의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없는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인수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힌 좀비들이겠죠. 이들이 입만 열면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러들인 자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들은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속여 넣어주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미혹의 영이 타고 앉아 있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지배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기도할 생각도 없으며 죄와 싸울 생각도 없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마치 이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콤한 설교에 중독이 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